좋으신 하나님이 구약을 끝낼 때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끝냈냐면 저주로 칠까하노라 이렇게 끝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좋은 하나님답지 않죠? 좋은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묵상했어요.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참 좋은 거야. 왜? 저주로 칠까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저주로 칠까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저주로 칠까하노라 그러니까 좋죠. 감각이 안 오시나 봐. 이런 거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 두 분 계셨는데 한 선생님은 들어오셔서 꼭 그래요. 떠들지마. 너 좀 맞는다. 아유 정말 한번 맞아볼래? 정말 떠들지마, 장난치지마, 이런 선생님이 계셨고요. 한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떠들지마, 장난치지마, 말씀이 없으셔. 근데 신기한 게 아무 말씀 안 하는 선생님 시간은 조용해요. 조용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조용해. 떠들지마, 정말로 혼나볼래? 이 시간은 떠들어. 떠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떠들어. 이게 왜 한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조용하냐? 정말 조용해요. 쥐가 다 잡아먹혔어, 고양이한테. 그래 조용해. 왜 조용하냐? 간단해요. 이분 딱 들어오면 오늘 며칠이니? 10일 10번 일어나 읽어봐. 발음이 틀린 것 같아. 아는 사람 몰라? 11번 일어나 읽어봐. 이러다가 13번 해석해봐. 이러다가 누가 저 뒤에서 장난을 치는 것도 대단한 장난도 아니고 볼펜 꺼내서 이렇게 돌렸다고 해요. 신경 쓰이시나 봐. 신경 쓰인다, 돌리지 마라 이러면 될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셔. 돌려도 말씀 안 하시고 쪽지 이렇게 써가지고 옆 친구한테 돌려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싹 출석불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장난쳤는데 갑자기 이리로 다 가다 뒤에 와서 팍 쳐요. 순식간에 환란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딱 움직이면 주의 때가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순식간에 뒤통수를 팍 치고 왜 때리냐 그러면 너 이렇게 연필 굴리는 게 신경 쓰인다, 하지 마라. 딱 나와요. 경고가 없어. 예고가 없어. 그래서 또 두 번째 싹 돌면 애들이 벌써 아는 거야. 오시는구나, 진노가 임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심판이 확 와요. 예고 없이. 여러분, 선생님이 너 맞는다, 혼난다, 너 그를 맞아볼래? 이런 선생님이 좋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확 치는 선생님 나빠요. 아니 어떤 분이 좋은 거예요? 예고하는 게 좋은 분이에요. 너 그러다 오늘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 얘기가 뭡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혼난다, 나 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얘기죠. 이유는 뭡니까? 오늘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싶겠어요? 저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난다, 너 아빠 오면 이른다, 너 엄마 맞아볼래? 여러분,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애 잘 때 아빠한테 얘기해서 아빠가 그냥 확 자는 걸 패면 되지. 왜 때리냐고, 너 엄마한테 오늘 아침 어땠다면서 깨운 다음에 설명하면 되지. 엄마가 너 혼난다, 맞는다, 너 그러다 아빠한테 혼난다, 이 얘기는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라기의 4장 얘기가 뭐냐?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 화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릴 수도 없고 계속 이러면 진노로 칠까 하노라. 그 앞에 뭐라 되냐? 두렵건대. 나도 겁나, 너를 때릴까 봐.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혼낼까 봐 난 두려워. 말라기 4장이에요. 그 다음 책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 아들, 말라기는 아들을 보고 화났다, 이런 얘기고요. 마태복음은 3장이 시작되는 장인데 족보 말고 시작에 예수님 얘기가 등장해요. 3장 17절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갑자기 위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참 이상한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기뻐하는 자래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얘기는 뭐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고요. 마태복음 얘기는 이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쁘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가정 한 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둘 다 별을 달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형제가 별 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 대는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장로님 가운데서는 감리교를 아는 분이라면 그분 할 정도로 알 수 있는 분인데 이 아버님 어머님이 두 형제를 너무 사랑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 둘 다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합니다.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다 사랑하는데 이상한 게 한 아들 큰 아들 때문에요 기뻐요. 기뻐 별을 2개 달아서. 근데 작은 아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별 2개 달아서. 왠지 아십니까? 하나는 국방부 별이고 하나는 법무부 별을. 이상하죠? 국방부에서 별을 달아주면요 2개 달 때는 막 기뻐. 그런데 법무부에서 별을 달아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옆집에 아들이 법무부 별 2개 다는 거하고 우리 집 애들이 다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상관없는 애가 다는 거는 뭐 별거 없는데 사랑하는 애 아들이 그 별을 달면 찢어집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면 막 기쁩니까? 쟤만 보면 살만 난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쟤 때문에 정말 이거 어떡하냐 저걸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할까?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회 보고 어떤 마음일까? 말라기는 도대체 어떻길래 그랬을까? 마태복음 3장 17절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례받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뭘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만약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올라갈 때 그때 들려준 음성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례받고 올라오는 이 아들 편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부터 뭐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순간부터는 공생애입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뭘 했다가 아니라 그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3일 동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하러 올라옵니다.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제 한 게 아니고 하려고 오는 순간 기쁩니다.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신나게 마음껏과 정성을 다해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 안 됩니다. 성적을 딱 1등 받아온 게 아니고 아직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그게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이번에 오라는 말을 듣고도 기뻤습니다. 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집회를 이렇게 멀리는 안 가고 제가 이제 횃불이라는 것도 인도하는데
최순영 장로님이 한 만든 데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조건이 1시간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안산과 일산만, 서울만 다녀주는데 멀리 가는 게 불편해서 여기 서울 올 때도 뭐 낮에는 교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지 뭐 그러고 왔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이번 주간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만 먹어줘도, 마음만. 이번 기회에 그런 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나 때문에 조금 섭섭했겠다, 또 섭섭한 게 아니라 화났겠다 그동안. 아, 이제는 좀 우리 하나님 기쁘게 드려야죠, 영화롭게 드려야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 마음이 뭘까?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를 해오면서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처음에 잘한 줄 알았는데 꼭 하고 나면 잘못했구나. 내 판단에 잘한 줄 알았는데 꼭 끝나면 잘못했네.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첫 목회를 나갔어요. 강원도 원주로. 은혜였어요. 4월 달에 부임하고 그냥 안수받고 공부하러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부임을 4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예배당이 꽉 차는 바람에 앉을 데가 없어서 강당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꽉 찼더라고 예배당이. 놀랄 건 없는 게 13평이었거든요 뭐 웃을 건 아닙니다. 예배당 꽉 찼다는데 뭐 웃을 건 아니죠. 어쨌든 꽉 찼다는 거. 그래 꽉 차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저는 지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앉을 때 아직도 2년 남았는데 안수 받으려면 앉을 때 뭐 그렇다 시골 껴서 뭐 2부 3부 들을 수는 없는 거고 꼭 차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보통 시골교회 예배당이 원주, 문막, 후영리, 산 언덕, 작은 거 동산에 작은 예배당 13평 예배당을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헐고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동산이 작았냐면 동네 사람이 논에다가 흙을 퍼가다가 없어졌을 정도로. 그게 없어졌어. 지금은 가보면. 왜냐하면 조금씩 흙 파갔는데 없어진 만큼 작은 거였어요. 그 위에 13평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당을 짓자 할 때까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짓자 하고 결정하고 어디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양지마을 사람은 양지마을이 짓자 그러고 음지마을 사람은 음지마을이 짓자 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갈등 생길 때 제가 깨달은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갈등 생기고 싸움 생기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꼭 부탁해요. 뭐 싸울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싸우면 기도를 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능력받으면 힘껏 싸워. 능력받고 싸우고 능력받고 싸우고 막 성령 받아서 싸우면 이게 강해져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싸울 때는 집에 가서 자야 되는구나. 근데 막 열심히 막 양지마을은 양지마을 기도하고 음지마을 음지마을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두쪽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양지마을에 짓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양지마을은 제가 가서 전도를 해서 생긴 교인이고, 이쪽 교인들은 오래된 교인인데, 오래된 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짓자 이렇게 해요. 주먹 쥐고 짓자 그러는데, 새로운 교인들은 짓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짓자고 그래. 근데 왼분이 그동안 늦게 온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헌금을 안 해가지고 그동안 안 한 헌금이 남아있잖아요. 오더니 교회 언덕 밑에 여기다가 자기 땅 200평 있으니까 자기 땅에 지으라고 땅을 갖다 주니 거기 지어야지, 또 붙어있고. 그래서 거기 짓기로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음지마을에 살던 우리, 이름은 될 수 없는데 정혜조 권사님하고 김재영 권사로, 이름은 될 수 없죠. 뭐 개인적인 신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정부장하고 관리부장님이 그동안 헌금 모아뒀던 거를 양지마을이 짓기로 결정하니까 자기들끼리 짓겠다고 돈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헌금한 건데 자기네끼리 짓겠대. 그리고 가져가는데, 지금 같으면 이게 나이도 있고 다루는 걸 배웠으니까 가서 뭐 설득하고 할 텐데, 이해시킬 텐데, 생각해서 28세 새파란 전도사가, 자신감밖에 없는 전도사가 금방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요, 당신끼리 줘요.
우리끼리 질 거야 하고는 쫓아내고 예배당을 지으니까 순식간에 여기서 열심 내는 바람에 그냥 지어졌어요. 3년 빚 갚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딱 3달 만에 다 완공하고 돈이 남아서 한희철 목사 개척 자금을 줄 정도로 돈이 된 거야. 이번에 교회를 못 나오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덕분에 애들도 안 나오는 걸 모르고 나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봉헌하는 날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봉헌한 날 다 와서 칭찬하더군요. 절 보고 김전도사 예배당 짓느라고 애썼어. 요만한 예배당인데 애썼어.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 예배당 짓느라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누가 애썼어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가르친 말씀은 언제든지 목사님, 전도사님 애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은 게 맞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공통된 얘기야. 딱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김 전도사는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렇게 손을 조금 더 올리면서 아닙니다, 이게 깔면서 눈은 손을 올리면서 제가 무슨 겸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칭찬하는 거예요. 야, 우리 김 전도사는 사람이 됐네 이래요. 그거를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그날 김 전도사 애썼어 예배당 짓느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겸손하구만. 무슨 겸손은요 이러고. 그리고 예배당 봉헌식을 끝내고 다 갔어요. 그리고 저녁 먹으러 집에 가서 서재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을 때 아내가 밥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여러분 경험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주신 음성. 예배당을 누가 졌냐 이런 거였어요. 안디옥교회 참 예뻐요.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잠깐 이게 이 지역에 집회 왔다가 최희 목사님이 교회 구경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식당인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뒤 동산이 보이더군요. 유리 쪽에. 와, 시내에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너무 좋은 게 참 잘 지셨어요. 잘 지었어요. 그런 예배당 졌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야. 예배당을 누가 졌냐 이런 거예요. 그 마음에 느낌이 딱 오는데 순식간에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졌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졌다고 했던 그걸 아시는 줄 알고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 앞에 손질해서 무릎 꿇고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예배당 누가 졌죠? 누가 졌죠 이 예배당? 하나님이 졌습니까? 제가 아닌 거 압니다. 이 예배당 하나님이 안 지은 거 제가 압니다. 목사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알려드릴까 누가 졌는지? 알려드릴까요? 건축업자가 졌습니다. 이 예배당을. 그날 저녁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예배당을 너가 졌니 내가 졌니? 건축업자가 졌지. 근데 너는 이제 예배당을 많이 짓고 크게 많이 지을 텐데 지을 때마다 사람 잘라라. 평생 몇 번 지을 때마다 사람을 자르면서 자라. 특별히 을령이 경령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교회 안 나와도 신경 안 쓰는 목회자, 요거 하나 짓겠다고 몇 명 잘라줘도 신경도 안 쓰는 너는 도대체 어떤 목사냐. 전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배당을 많이 지라고. 이 말이 뭡니까? 많이 자르면서 손질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냥 밥도 못 먹고 언덕 넘어서 새로 지은 예배당에 가서 문 열고 펑펑 울면서 나는 평생 사람 자르면서 예배당 지어야 됩니까? 사람 자르면서 예배당 지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쯤에 저에게 그건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예배당을 목표로 하지 말고 채우는 걸 목표로 하라. 짓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채우는 목사가 돼야 되지. 예배당을. 너무 위로받았어요. 하나님 다시는 짓는 목사로 가지 않고 채우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채우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마음이 위로받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제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저는 그냥 딱
안수 받자마자 뭐 다 코스였으니까 우리 때는 그냥 안수 받으면 뭐 어느 부목으로 가든지 미국에 가서 클레몬트 가서 공부하든지 뭐 그냥 정상 코스야 그게.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또 학위 받고 또 여기 와서 뭐 부모 가든지 어느 게 담임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라. 첫 번째 왜? 너 짓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채우는 목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함정에 빠져버렸냐면 뭐 자꾸 짓는 데 신경 쓰다가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있는데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많이 짓게 됐어요. 큰 예배당 짓고 계속 짓게 돼요. 다시는 하나님 그 실수 하나 안 범합니다. 사람 자르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유학은 그만두고 목회를 가야 되겠다 물었어요. 사람 몰라요 어디가 제일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먹기 힘든 데가 어딜까요? 그랬더니 선배들 찾아가서 물었더니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부산이 제일 힘든다 그러더라. 목회가 제일 어려운 곳이 부산이래. 아, 부산 가야 되겠구나. 저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고향이. 제가 표준말 쓰죠. 서울 같은 느낌이 있죠. 제가 원래 우리 고향말 해볼까요? 네 개포동 사나? 닌 안디옥교 다니나? 니네 목사는 박 목사님이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원래 발음이 그래요. 처음에 서울 딱 와서 우리 딱 강원도 표준말을 썼더니 북에서 온 줄 알고 여기 닭건 공장이래요? 그랬다가 완전히 그냥 이상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 강원도 출신인데 뭐 아는 것도 서울로 와서 공부하러 왔다가 나는 모르는데 부산이 힘들다. 아 그럼 부산 가야 되겠구나.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이렇게 물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더군요.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답은 간단했어요. 그럼 부산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그랬더니 수영로 교회라고 그래서 수영로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면 되겠구나. 수영로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한 게 큰 길가는 못 얻고 새 블록 안에 들어가서 계란 창고 2층을 얻어서 개척한 거예요. 800만 원, 월세 41만 원. 저는 좀 죄송하지만 뭐 그냥 될 줄 알았어요. 딱 가면 금방 몰려올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갔는데 뭐 이런 거. 좀 오만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는데 되겠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시골서도 왔거든요.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6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서 창고 이제 개척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2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세가 깎여나가면서 월세를 못 내면서 나중에 전기를 켜기 힘들고 수도를 틀지 못하면서 그게 못하다 보면 막 생기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뭔지 아십니까? 우울감. 지금까지 내 있는 내 속에 있는 자존감은 다 빠져나가고 우울감이 생기는데 제 인생을 확 바꾼 사건이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딸애가 내가 들어가면 아빠하고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살짜리가 2살짜리 동생을 붙잡고 하는 얘기, 아빠 왔어 조용히 해 이러는데 지옥을 봤어요. 4살짜리가 2살짜리 동생 보고 아빠가 왔다고 조용하라고. 순식간에 막 영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집에 와서 막 화내고 이러는 짜증내는 모습이, 야, 천국을 만드는 내가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구나.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화 많이 내는구나.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방으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여보, 나 교회 갈게. 그러고는 터벅터벅 광안리 바닷가에 쪽방 하나 얻어놓고 시작했는데, 창고 위에 있고 교회는 쪽방 하나 얻어놓고 시작하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었어요. 나 끝내야겠다. 끝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목사가 강단 가서 엎드려서 이제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어디 부목으로도 갈 수도 없고 외국 나갈 수도 없고 이제는 끝내자. 강단 올라가서 죽자.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한 며칠간, 며칠인지 정확히는 생각 안 나지만 그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기가 막힌 엑시엄을 주셨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광안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나?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불도 못 켜는 방.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오는데 원하죠. 원하죠. 어떻게 안 원하겠습니까? 개축계 목사가 원하죠. 원합니다. 원합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시 내게 그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광안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냐? 광안동. 수영동교 광안 3동, 길 건너편 광안 1동, 너에게 부흥되기 원하냐?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자기가 잘 되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할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그럼 이게 좀 쉽게 질문합시다. 자녀가 잘 되기도 자녀가 원하고 부모도 원하면 누가 더 원합니까? 부모가 더 원합니다. 최소한 자식이 진짜 원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날 와서 엄마가 와서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좀 쉬어라, 이래야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참 하기 힘듭니다. 애들한테 이제 공부 좀 해라 하는 소리 나와도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다 코피 날라, 좀 쉬어라. 그랬더니 애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막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꿈 같은 소리 아닙니까? 어떤 자다가도 그런 꿈이라도 꾸면 좋겠죠. 여러분, 자식의 사업이 잘 되면 부모는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좋은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자식의 소원이 아닙니다. 사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가 잘 되는 건 너의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이야. 바울이 소원 갖고 앉아 있었냐? 너처럼? 베드로가 소원 갖고 앉아 있었냐? 사명 감당했지. 그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제가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디 아픈 분 되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아픈 데가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그 아픈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낫길 원하겠습니까? 낫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나려고 합니다. 과로하고 악한 마음 갖고 못되게 살고.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삽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사명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한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가 맞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얼마나 원하는지? 예수를 못 박을 정도로 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넌 살리고 싶다는 거야. 너 하나 살려면 애굽을, 그 나라를 성냥물로 죽이기까지 너는 살려놓고 싶다는 거야. 제가 그걸 압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뭐냐? 한 번에 다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소원, 여러분 헌금의 기도 제목, 저거 우리 소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 두고 행하는 거지. 소원 맞는데 그건 뜻입니다. 뜻. 이것만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부흥되는 게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소원 갖는 목사가 아니라 사명 갖는 목사로 평생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날 제가 책에 항상 쓰는 서문을 그걸 3개를 씁니다. 몇 명 되기 원하냐? 몇 명? 와,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안디옥교회는 몇 명 되기 원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는 몇 명 되기 원하냐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6천 명이 모이는 그 앞에서 개척하는 목사 입장에서 몇 명이면 좋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10,000명을 원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게 하셔서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는 거 난 참 힘들어. 강원도 촌더비. 그래도 우리 촌이라고 아주 촌은 아닌 게 우리 촌은, 우리가 사는 촌은 잘 사는 촌이었어요. 예. 아시죠, 뭐 공사님? 우리가 사는 촌은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달리는 촌이었어요. 가짜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는 뭐냐면 대한중석이라는 우리 시대 때 70년대에 텅스텐이 나오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살만한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였는데 어쨌든 시골은 시골입니다. 산골은 가면은 대한중석이라는 강원도 열고 상덕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와서 살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뭐냐. 또 저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순복음교회는 기본이 조영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첫째, 10,000명이 넘는 목사. 둘째, 이 말투로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난 참.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죠? 제 말투. 이 말투로 부흥회를 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 부흥회를 가려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미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는 뭐 말투도 양양양양양양양양양 이런 말투를 가지고 1시간 반을 하면요, 나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 말투를 듣고 가만히 있는 분, 졸지도 않는 분이 참 탁월한 거예요. 이 말투로 하는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어떻게 믿냐. 우리 아버님이 매일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 아들은 언젠가 목사가 돼서 당신이 못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5대째 장로 집안에서 목사 1명 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부흥사라는 게 탁월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흥사는 뭐 펄쩍펄쩍 뛴다든가 이렇게 막 불을 쏟아낸다든가 뭐 이렇게 머리를 잡으면 막 기도 제목이 나온다든가. 우리는 막 머리 잡아도 안 나오고 흔들어도 안 나오고 언제 나오냐면 써주면 나와. 그러니 이게 뭐든 뭐 부흥사를 하겠어요. 한 번은 우리 여기서 부흥회 할 때 지금은 이제 헌금 안 읽지만 우리 어릴 때 읽었잖아요. 그 보면은 또 우리 아버님 그렇게 쓰셔. 김상현 세계를 나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기봉이라는 애가, 군기봉이라는 애가 이 자식이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나한테 와서 물어. 네 미국 가나? 내가 미국을 왜 가냐 임마 그랬더니 네 헌금에다가 뭐 미국 가는 부흥사 했나 그랬잖아 임마. 그래서 내가 썼냐 임마. 우리 아버지가 썼지 씨. 근데 이 녀석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학교 가서 얘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네 물어봐. 인철이 상현아 네 미국 간다며 씨. 뭐. 내가 무슨 미국 가냐 임마. 뭐 니네 아버지 씨 정신 차려라 임마. 네 영월 읍내를 가봤나 씨. 뭐 읍내도 못 가는 게 씨 미국 가나 씨 이러면서. 그게요 여러분 지금은 웃는 얘기지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학교 오면 애들마다 물어봐. 막 소문나가지고 니 뭐 미국 간다며. 그게 묻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니가 어디 미국 가냐 임마 씨. 영월도 못 나가는 게 씨. 이러면 그 얘기입니다. 니 미국 가나? 미국 가나? 뭐 이러고. 난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미국 갑니다. 제가 다음 달도 갑니다. 10월 10일 10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부모님의 기도가 참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아버님이 밥 먹을 때마다 우리 형님이라는 기도, 저는 목사를 위한 기도, 여동생을 위한 기도, 기도하면서 10,000명 넘는 목사. 근데 그게 매일 귀따갑게 들었는 건데 어느 날 얼마냐 할 때 10,000명. 그게 막 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제일 큰 게 6,000명 모이는 그 앞에서 개척하는 주제에 10,000명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딱 눕혀놓고 간을 꺼내지 않겠어요? 너무 부었다. 그런데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게 뭐냐, 일단 200, 일단 200명 되면 400명 가고 이렇게 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은 200명, 4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너는 몇 명의 교인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 목회의 원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차이. 예배당 짓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채우는 목사. 소원 갖고 앉아있는 목사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목사. 그리고 몇 명의 교인을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부산이 구원받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때 제가 좀 단순해서 착각한 게 부산 사람 다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줄 알고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막 울면서 웃으면서 제가 그거 알아요. 기쁨, 아까 찬양하는데 그 기쁨, 울고 웃는 기쁨 압니다. 너무 울었다가 웃었다가 부산 사람 다 받을게요. 아침에 아내가 불 켜면 새벽 기도 시간에 누가 불 딱 켜는데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앉는데 뭐 평소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그냥 아침에 금식하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올라가서 막 인사 팍 쓰고 막 또 설교하고 또 그냥 여보 가 그러고 또 앉아있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환한 얼굴로 어제 하나님 내게 깨달음 주셨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 보내주신다고 그랬다고. 또 제 아내의 특징이 뭐냐면 충청도 여자예요. 충청남도 청량 여자예요. 청량제의 특징이 뭐냐면 알았슈 해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안여유가 없고 그냥 알았슈 해봐요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야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내 데리고 우리 꼬마들 딱 데리고 4살짜리 2살짜리 안고 태극당 제가 앞에 가서 피켓 만들어가지고 서 있고 전도를 시작한 게 오늘까지 피켓 들고 서 있는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한다,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지 100장 들고 나갔는데 갑자기 500명이 확 몰려오면서 막 서로 달라고 그때 막 99장이 나갔는데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400장이 막 서로 자기 갖겠다고 해가지고 막 서로 가지고 가려다 싸워가지고 경찰서 끌려갔는데 왜 싸웠냐, 내가 잡았는데 여자가 이걸 뺏어갔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나는 감사한 게 뭐냐, 강원도 사람으로 부산 가서 전도해보고 전라북도 익산 가서도 목회해보고 인천 가서 목회하면서 부산에서 해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산 사람 계시면 이해할 거예요. 딱 전도지 주면요 교회에서 나가니 씨 이러면서 찢어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찢어 던져놓고는 동네가 저로 살 수가 돼 씨 그러고 가. 아무 할 게 없어요. 자기 원차 받고 찢어버리고 욕하고 가. 야 신기하다. 전라도 딱 가서 익산 가서 전담면요 알아서 받아가요. 안 와요. 그런데 욕은 안 해. 그냥 수고하세요 다 수고한다고 그러고 안 와. 그러니까 부산은 욕하고 안 오고 익산은 얘기 안 하고 안 오고, 그러게 전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2년 동안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와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차는 바람에. 그래서 또 예배 드렸어요. 또 차더라고요. 나중에 8번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만 8번. 네. 안 놀라는 분이 많아서 감사해요. 이게 강남이잖아요, 강남. 그래도 뭐. 감사해요. 8번 예배가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8번 드리고 나면요 목사는 이게 어질어질해져요. 나중에 이제 1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고 예배당을 짓고 쓰러졌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너가 무리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뭐냐?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 이 교회가 너네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 좀 풀어줄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면 어떤 분은 그런 목사님이 좋죠. 목사님이 좋긴 뭐가 좋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어제도 계속 지금 저녁 예배까지 우리는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녁 예배까지는 7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안산 가서 목사님 교육 오후 2시까지 하고 또 여기 하고. 그런데 왜 좋냐? 하나님의 전도자 세례받고 올라올 때 전도하러 나가려는 마음 먹는 것만 봐도 좋아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생겨나는 거. 오늘 뭘 기뻐하냐? 이번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만 먹어주세요. 마음. 자, 쉬운 얘기부터 한번 이제 전제를 깔고 가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전도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죠? 근데 전도가 쉽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찬양 참 잘하셨어요. 뒤에 있는 분. 왜냐면 날 똑바로 봐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뭐 눈이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빛나. 내 눈 같아. 내 눈이 좀 밝은 눈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강남 살죠? 네. 전도가 쉬워요? 예? 쉬워요. 그럼요, 쉽죠. 강남이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은 했는데 약간 아닌 것처럼 눈빛은, 입은 쉽다 그래놓고는 눈빛이 어려웠어. 그래서 공부해 보셨죠? 그래도 강남이 그래도 이게 공부는 제일 중요한 책 아닙니까? 공부해 보셨죠? 쉬워요? 예? 쉽죠. 공부가 해보셨잖아요. 공부 쉬워요? 왜 쉽냐면은 공부가 뭐예요?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살아봤지만 제일 편한 게 공부 아닙니까? 공부가 밭에 나가서 호미 파는 게 공부가 아니고,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집에서 제일 조용한 방에서 앉아가지고 책장을 넘기는 건데, 막 이렇게 넘기는 것도 아니고, 벽에 있는 책장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한 장 넘긴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한 장 넘기고. 이게 공부잖아요. 이게 공부잖아요. 공부. 그죠?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어릴 때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크게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공부를 안 한다, 학교에서. 그럼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5명을 딱 뽑습니다. 데리고 어디 가느냐? 아버지가 들어간 광산 800m 지하에 들어가서 딱 마스크 쓰고 30분 동안 시켜놓고, 너 평생 이거 하고 살래? 공부할래? 나오면서요, 이게 800m로 덜덜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엘리베이터 800m짜리 타봤습니까? 수직갱이라고. 그걸 타고 내려갈 때는 약간 호기심이 있다가 딱 올라오는 순간 공부하리라 3일 동안 놀러 나갑니다. 3일 뒤에. 그래도 거기 한번 갔다 온 애들은 정신 차려요. 그거 해보면은 제일 편한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얼마나 쉬우냐, 그건데, 뭐가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렵죠. 아니, 공부는 쉽습니다. 뭐가 어려우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서 애들이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성적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왜 쉽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다른 애가 포기해 줍니다. 4학년 때부터 다른 애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중학교 딱 들어가면 반이 포기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70%가 포기합니다. 딱 대학 들어간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4년 동안 계속 버티고 있으면 대학원서 받아줍니다. 대학원에서 요즘 미달입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계속 우리 여기는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계속 공부하면 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밀어줍니까? 밀어줍니다. 그러면 유학 갔다 오면 됩니다. 유학 갔다 오면 강사 자리 하나 줍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포기를 안 해도 부모 마음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참 애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성적이 안 와요. 성적이 안 나와. 근데 또 들어오면 공부를 해. 참고서 바꿔서 해보고 막 풀어. 애가 포기를 안 하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때려치워! 뭐라니 그런 거 그만둬!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 엄마는 계모입니다. 계모. 근데 진짜 엄마라면 애가 막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부엌에 가서 이건 컵이 아니라 잔에다가 주스 깡통에 딴 거 말고 갈아가지고 짜가지고 딱 갖다 주면서 어깨 이렇게 만져주면서 어떡하니 아빠 닮아서 고생이다 뭐 이렇게. 어떡하겠어요? 아빠 닮았는 거 그 머리 뭐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닮았겠어요? 아유 고생이다 아빠 닮아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면 돼요. 엄마 피가 흘러가니까 그냥 해라. 언젠간 나오겠지. 부모 마음이 그겁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어느 날 애가 해도 안 돼! 이러면 그게 화납니다. 하긴 한 거 알겠는데 해도 안 돼 그러면 화나고, 안 되는데도 한번 더 해볼래? 난 꼭 하고 싶어. 이러면 안 나와도 밀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학교 애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사회가 기독교 복음이 너무 좋아진 게 불교가 포교를 포기했어요. 불교는요. 천주교는 포기했어요. 포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4월 초파일마다 어딜 집회 갑니다. 절에 가는 게 아니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 꼭 그날 날 불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이라고 그날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뭐 주일이 아닌 날은 꼭 날 불러서 집회해달라고 그러는데, 십몇 년째 가면서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안양 IC에서 갈멜산 기도원 들어갈 때 입구에 엄청난 큰 절이 있는데 매년 연등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알려드릴까요? 10년 전에 한국의 갤럽 조사 연구에 의하면 1200만, 그러니까 22.1%였는데 22.5%가 15.5로 줄었어. 7% 줄었어요. 10년 만에 딱 10% 줄었어. 7%. 천주교는요 10%에서 7%로 줄었어요. 엄청 줄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됐냐면 17.6%에서 19.5로 늘었어요. 123만이 늘어났어요. 잘 못 느끼는 데 늘어났어요. 실제로 늘어났어요. 안디옥교회 잘 안 늘어난 그대로예요? 늘어났어요? 그대로 같은 느낌이 들죠 요즘에. 그죠? 근데 그대로가 아닌 게 늘어났는데 왜 그대로 같은 느낌인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집에 누워 계신 분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웃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93세예요. 장로님이세요. 어머니 91세 권사님이신데 통계에는 잡혀요. 지금 자꾸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으면서 집에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교인은 그대로인 건 뭐냐면 그 숫자는 있으면서 아직도 이 숫자가 기독교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교도 어느 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아들이 출석을 안 해요 요즘에. 왜 안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바빠. 너무 바빠서 출석 못 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이 저걸 하고 집에서 출석 안 하고, 아들 딸들은 지금 바빠서 출석 안 해요. 예. 그리고 중간계층날 출석하는데, 갤럽 조사에서 조사할 때는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요 이렇게 해요. 근데 불교는 막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 불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스님이 없어요. 스님 될 사람이. 동자승을 못 구해요. 동자승 아시죠?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절에라도 동자승이 많이 있었어요. 물 이렇게 붙는 애들.
근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동자승이 많아. 목사님 아들들 다 동자승이야. 어느 정도로 동자승이 있냐면요, 제가 우리 2년 선배가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나이가 있는 선배인데, 이 선배님이 후회하는 거 있죠. 아들 잘못 길렀다고. 아들 한 명 붙잡고 부탁해요. 야, 목회 좀 해라. 아버지 그만해요.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래. 아직 그만해요 아버지. 아들이 고대병 의사예요. 둘 다. 그런데 목사들은 이상해. 한 명만 의사 되면 되고 한 명 목사 돼야 되는데 둘 다 된 거야. 둘 다. 재수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수없는 얘기. 우리 선배 한 명이 오광용 목사 아시죠? 오광용 목사가 막 속상하대. 속상하냐. 작은 애 때문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서울대 공대 갔거든요. 큰 애는 서울대 법대 갔는데 작은 애는 공대 가가지고 그냥 속상해. 왜요? 공부를 못해서 막 재수없어지죠. 그런데 그 형님도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하나는 목사를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박보영 목사라고 아는 분 있을 거예요. 박보영. 그 우리 이제 나이는 좀 선배인데 가깝게 지내죠. 우리 이제 유기성 목사 처남이니까.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잘 나가는 의사가 된 거야.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잘 보면 뭐하냐 그러는데, 어느 날 골프 딱 치는데 공이 쫙 날아가는데 자기 인생이 쫙 날아가는 게 보이면서 그날 그냥 병원 문 닫고 신학 가는 바람에 이혼했어요. 부인이 내가 의사한테 왔지 목사한테 왔냐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을 버려두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귀한 목사, 박보영 목사라는 귀한 분으로 한 십몇 년 만에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은퇴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래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최고지. 이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밤에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여기요 지금. 네? 제가 모르고 왔는데 우리 안디옥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세미나 오신 분 계신다면서요. 손 들어봐 주실래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우리 열심히죠.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147개입니다. 전도팀만. 네. 안 놀래는 건 참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놀래는데 이건 정말 한국에서 놀랄 일입니다. 그래도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몰랐는데 안디옥 교회가 왔었다는 걸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100차를 했기 때문에 만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딱 100명씩만 받으니까요. 한번 700명 받은 적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냥 시장 같은 분위기라서 100명만 데리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제 3일 동안 전도 얘기만 할 텐데 또 그거만 들을 텐데 막 전하고 듣는 사람이 한 얘기만 듣고 있을 때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얘 내가 기뻐하는 아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그런 해야 되겠네, 딱 마음 먹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마음 드니? 이럴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전도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이런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근데 인도는 뭐죠? 데려오는 거야. 인도는 어려워. 인도는 어려워요. 이건 아셔야 돼. 인도는 어려워요. 자, 다시 이제 이해됐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가 어렵죠? 인도는 어려운데 인도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포기해가지고. 이거 물어봅시다. 가끔 사람들은 교회가 생각날까 안 날까? 가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안디옥에는 자진신자가 있나요? 자진신자가 뭐죠, 장로님? 스스로 온 사람 있죠. 자진신자가 뭐죠?
자진신자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로 말하면 사전에 뭐 안 나왔나요? 자진신자,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죠.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혼자 왔겠어요. 아니, 제가 웃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싹 지나다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어디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교회 다 있나 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때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구나, 무당집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하다가 저기라도 가볼까? 이런 마음인데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모른 척하고 와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를 구분하면 돼요. 자, 스데반이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답을, 스데반이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 인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스데반이 욕먹어야 돼요? 스데반이 전도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은 전도했죠.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인도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인도했으면 왜 못 박혀요? 인도가 안 된 거지.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너무 행복한 거야. 만약에 다 막 전도하자마자 인도된 사람만 등장하면요,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전도도 했지만 인도 못한 분들이 얘기야, 대부분. 우리는 소망 가지는 게,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소망적이야. 왜냐하면 스데반도 인도 못하고, 바울도 인도 못하고, 막 어제는 인도 못하고, 인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꽉 차있기 때문에 소망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잘 보면요, 다 떨어져. 강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준들의 인물들은요, 한 점 떨어져요. 야, 난 참 아브라함 볼 때마다 위로받아요. 도대체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고 안 남자 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 난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근데 아무리 예쁘다 해서 내가 살겠다고 내 누이라고? 만약에 어떤 남자가 그래봐요, 내가 죽지 여보, 빨리 가, 내가 죽을래, 이러지. 그것도 한 번 해야지, 두 번 그러고. 다윗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정말 아니야, 이분들은.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전도는 열심히 했다는 거야. 참 신기해. 저렇게 인도 못하면서도 전도는 열심히 하네. 인도도 어지간히 못해. 어지간히 못하면서도 참, 이게 성적은 어지간히 안 나오면서 계속 책상에 앉아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쁜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면, 그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 기뻐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만둬. 왜냐하면 인도 못했다고 자꾸 전도 못하네, 전도 못하는데. 잘하는데, 전도는 잘하는데, 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인도를 못할까? 바울 닮았는데 어떡할 거야? 바울 닮았는데. 아유, 바울 닮았구나, 네가.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야. 아유, 네가 바울 닮았구나, 스데반 닮았구나. 그래도 스데반 닮아도 요즘 시대는 죽진 않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가 강남인 게 좋긴 하네. 시가 잘 가네요. 굉장히 좋네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 좋은 건 다 강남에 갖다 놔가지고 시계도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게 인천 시계는 좀 느린데 이게 굉장히 빨리 가네요. 자, 이제 한두 가지, 이제 좀 오늘은 서론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뭐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데, 그냥 부흥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돌아오는 거야. 저녁 8시가 되고 9시, 10시가 됐는데
아들 5, 딸 5 있는 부모가 8시 돼가지고 큰아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 동생 어디 있니? 했더니 안 왔어요? 아직도 하나도 안 왔다.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큰딸이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왔구나. 8시에. 동생 어디 있니? 아이, 뭐 제가 왔는걸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 큰아들, 큰딸이 온 게 반갑지만 4명이 안 하고 4명이 안 왔는데 최소한 큰 아들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둘째도 안 왔어요? 셋째도 안 왔어요? 얘네들은 어디 있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걔네들 거기 있나? 아까 길에서 봤는데.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10시까지 막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첫째야, 뭐 어디 왔냐? 얘네들 안 보이네. 아까 보이던 장소에. 부모님이 그냥 들어와라. 10시인데 들어와라. 제가 한 20분만 더 돌고요. 큰딸도 전화를 했더니 얘네들 이상하게 있는데 안 보이네요. 한 10분만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11시 10분, 20분에 들어왔어요. 못 찾고 들어와도. 여러분, 부모는 그 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예요, 전도는. 찾아온 게 아니라 동생이 어디 있지? 오늘 한국이 그런 겁니다. 10명의 자녀인데 나머지 8명은 지금 자녀인데 안 들어오는 자녀, 방황하는 자녀를 찾았냐 못 찾았냐가 아닙니다. 어디 있지? 근데 찾았어. 야, 빨리 들어가자. 그랬더니 동생, 가만히 있어봐. 좀 할 일 없는데 뭘. 지금 부모님 기다리지 않냐, 임마. 지금 10시야, 10시. 내가 모를, 알아. 형 들어가. 참, 가자. 그러다가 결국 못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모가 혼냅니까? 못 데리고 들어왔다고? 아닙니다. 네가 그래도 형이다. 자라. 이 자식들 정말 속상하네. 그러면서 누우는데도 그냥 얘네들 좀 데려와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 올까? 이제 나가지 마라. 늦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나가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중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애가 생겨요. 나가다 보면 하다 보면 또 울고 있는 애도 있고. 그러면 모르지. 그러면 우리는 무단히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인도를 하라고 하지 않는데 인도인 줄 알고 자꾸 전도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구령의 열정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안 믿냐? 아닙니다. 미신을 믿어갑니다. 이상한 데 빠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복음의 전파를 식어가면 복음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잡초가 자라납니다. 자, 전도 뭡니까?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는 겁니까? 좋은데.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게. 기쁜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이번 주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돌리고 살자.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자.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뻐해야지. 영원한 즐거운 큰 기쁨,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하늘 가는 길 정말 좋아요. 하늘 가는 길인데 여러분 흥남부도 아십니까? 피난 간 길. 사람들이 막 피난 보따리 들고 거기에 온 흥남부에 배 탄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배를 타고 거제항까지 갈 때 앉지도 못하고 다 비좁게서 서서 오줌 누고 서서 똥 누고 했던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함경도의 부자들과 함경도의 기독교인입니다. 그 많은 땅들 다 놔두고 왜? 45년부터 50년까지 살아보니까 이건 살 때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딱 두고 가는데 왜 가냐는 사람 많았습니다. 거기에 일사후퇴 때 여러분 다 내려온 줄 아십니까? 내려온 사람 따로 있습니다. 평양에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습니다. 5년 겪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마디 가진 사람은 이거 아니야.
다 놓고 내려갈 때 애지를 그랬답니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걷기 싫어. 억지로 끌고 가야 돼. 배 타기 싫다고 억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린 피난온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걸어서 마산까지 간 집, 중간에 못 걷겠다고 못 걷는 게 어디 있니? 가자고. 살 길인데.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여긴 사는 거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 우리 교인에 오더니, 목사님, 국제시장을 봤냐고 그러더라고. 국제시장. 그래서 내가 가봤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가봤거든. 내가 국제시장을 많이 가봤어. 그랬더니 우리 교인, 벌써 가봤니? 내가 오래전에 많이 갔었는데. 그랬더니 영화가 나왔다는 거야, 국제시장. 그게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국제시장 보셨어요? 나 많이 가봤는데. 그랬더니 벌써 많이 가보셨어요? 그저께 개봉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하나 딱 보고 오면요, 영화가 좋으면 와서 얘기해. 막 보라고 그래. 영화 하나만 좋은 게 봐도 봤냐고, 가보라고. 나는 극장에 갈 시간도 없거든요. 극장 간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또 극장 갈 생각이 없는 게, 영화는 좋아해요. 영화 참 좋아요. 거의 빠짐없이 보는 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서울은 안 나오겠다, OBS가 있는데, 토요일 날 영화 음악, 전기현의 음악 캠프라고 3곡을 한꺼번에 30분에 3개 영화를 음악으로 딱 보여주는 거. 영화 좋아. 정말 영화 좋아해요. 근데 극장에 간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 근데 영화 많이 봅니다. 다 봤습니다. 왜냐면 안 가도 텔레비전에서 보여줍니다. 국제시장, 극장 안 가면요, 버티면요, 딱 6개월 만에 TV에서 딱 보여줍니다. 안 보면 또 보라고 보여줍니다. 막 볼 때까지 보여줍니다. 그걸 왜 가는지 모르겠어. 집에 앉아서 보면 되는데. 요즘 또 화면이 얼마나 좋아요. 큰 거 갖다 놓고 막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뭐 보면 되지 뭐. 근데 사람이 영화 하나만 봐도 봤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음식점 하나 가서 음식 하나 먹어봐요. 맛있으면. 먹어봤냐고. 예?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좋은데 다 해봤냐고. 말씀 들으면서 들어봤냐고. 제가 박 목사님 설교는 압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 후배 중에서 설교 책 잘 쓰고 이러는 분들로 제가 알죠. 그럼 들어봤냐?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아니, 음식 하나, 냉면 하나 맛있어도 먹어봤냐고, 가보자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은 어떤 걸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친구에게, 너 말씀 들어봤냐? 그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기분일까? 그 얘기를 이번 주에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전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평생 한 명을 인도 못했어도 이런 거 아닙니까? 선교 사역. 중국 가서 40년을 했답니다. 한 명도 결실을 못 얻고 돌아갔답니다.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공산화가 돼서 다 도망갔는데 한 명도 못하고 실패한 줄 알고 갔는데, 씨가 다 떨어져 있는 걸 몰랐는데 공산당 치하에 있으면서 겪어보니까 힘든 걸 알면서 그때 주워들었던 성경을 찾는 사람이 생기면서 어느 날 공산당이 딱 무너지고 공산당이 개방됐는데 중국 가봤더니 2천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1억이 넘습니다. 사방에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막 있기 시작하는 게, 그냥 전도한 게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역사, 그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결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시다.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놓고 부흥되기 원하는데,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지기 원하는데,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 내 이름 좀 전할 수 없겠냐? 자랑할 수 없겠냐?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새끼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피난 온 가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 아버님 2차 대전 전쟁 가서 제일 끝에 이오지마 섬까지 가셨다고 오셨고, 그리고 사시면서 항상 하는 얘기, 살아가는 게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우리 아버님 아니십니까? 그분만입니까? 여러분은 은혜 아닙니까? 이런 좋은 은혜 우리만 누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이틀 좀 남았는데 죄송한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은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오늘은요. 왜냐하면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안 오셔도 돼요. 진짜요. 오늘은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내일은 꼭 오라고. 오늘은 집에 가시면서 전화를 하세요. 늦게 올지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전화하면서 오늘은 오지 마 그러고, 내일은 꼭 와야 되고요. 모레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뭐 왔으니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할까 하다가 나갈까봐 아까 그 두 사람인가 나가더라고. 잘 나갔어요. 그분은요. 정말 잘 나간 거예요. 왜냐면 왔다가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나가셔도 돼요. 그분은 잘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나가는데 잘 나간다 저분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너무 좋은 거였으면 막 말렸을 거예요. 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안 말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사실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내일 아침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에. 그리고 내일 저녁은 꼭 오셔야 되고, 모레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레의 말씀은 어떻게 전도자 할 때 인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나누게. 제가 사실 한번 10번 정도 우리 교회 세미나 오시면, 저는 그때는 이제 훈련이고 요거는 그냥 동기부여하는 이야기만 한 10번 하는데 여기는 5번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인 얘기만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대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도자 마음에 어떤 분야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욕심이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예수 얘기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만 예수 얘기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한 번은 애들에게 말하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예수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최소 3끼 먹으면서, 네? 깨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데 최소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렇게 살아오고 이제 그렇게 살고 가고, 저는 집 차에 트렁크에 피켓이 많아요. 오는데 아까 목사님 받으셨지만 전화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피켓 5개 달라. 원래는 몇 개 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3개만 줄 수 있냐, 5개 가져가라고. 2만 원짜리인데 다 만들어서 지금 꿈이 뭐냐, 100만 개를 만들어서 한국에 나눠주는 거예요. 2만 원짜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그냥 달란 대로 줘야지. 지난주에 30개 수원 가서 누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그렇게 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피켓 들고 하루에 한 번씩 서 있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역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피켓 들고. 그거 이제 꿈꾸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지금 다니면서 사진 찍고 서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젠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렇게 들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누가 그래요. 알긴 아냐고. 예, 압니다. 예, 압니다. 교회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 있습니다. 압니다. 잘해요! 이러고 가는 사람. 그래, 있어요. 지난 강경 가서 이렇게, 강경역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막 뭐라 소리 질러대고 막 그래서요. 그때 뭐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 또 괜찮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예.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요즘만 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피켓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자. 안디옥교회는 뭐 그거 요청하진 않을 겁니다만은 하겠다면 줍니다. 제가 또 달라면 주는데 차에 하나 들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잠깐 한 5분만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즘에 사역을 합니다. 이번 꿈꾸면서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후배 중에서 귀한 분이신데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목회에. 그러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한 가지인데 우리 안디옥교회 전도자, 인도자 세우는 게 아니고 전도자 세우는 건데 좀 많이 우리 청년들도 같이 좀 동원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좀 같이 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 중3 때부터 했거든요. 전 모태신앙이지만 전도 못 해봤어요. 중학교 때까지. 중3 때 CCC 하면서 전도가 되는구나, 인도가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